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소리쳐서 즐거이 환호성을 치며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의 환호성을 치며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1절의 말씀 보면 만 온 땅들아 하면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땅들이여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라는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부르다고 하는 말은 노래한다고 하는 말, 그 의미의 이상의 것입니다. 이 말은 소리치라, 함성을 질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왕과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성에 입성하게 될 때 온 성의 주민들이 다 나와서 소리치면서 박수하면서 춤추면서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승리케 한 왕과 군대 모두에게 환호성을 치며 축하하고 축복했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좀 시끄러운 감사의 예배죠. 조용한 감사 예배가 아니라 시끄러운 것.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길을 내주시고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며 우리의 병든 몸, 지친 몸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닦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부르라 하는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환호성을 올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켜서 하는 거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서 그게 너무 기쁘고 죽음의 위험 속에 있다가 살아난 거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하고. 우리 얼마 전에 권사님 치료받고 회복됐는데 그냥 입이 열렸어요. 물어보지도 않아도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고침받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냥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목소리는 또 큰 소리로. 여러분,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영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개선하시고 우리 안에 입장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해 날마다 삶에 큰 소리 질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오늘 1절, 2절, 4절 말씀에 보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모든 땅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가라.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합시다가 안 해.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기쁨이 있든지 감사가 있든지 그게 관계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감사해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조건 없이 감사하라, 기뻐해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좀 이상한 분 아니십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노래할 만한 것이 있어야 노래하죠.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겁게 하죠. 그게 우리 아닙니까? 뭐 기쁜 일이 있어야지, 감사한 일이 있어야지, 아니 노래할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노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찬송해라. 아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기뻐할 무슨 일들이,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죠. 힘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기뻐할 힘이 나오고,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기뻐할 힘이 나오고, 여호와께 감사하면 감사할 힘이 나오고, 여호와를 노래하면 노래할 힘이 나오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근데 우리는 뭐라, 무슨 조건,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래야만 감사할 것으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 힘이 나온다. 믿습니까? 여호와로 인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여호와를 기쁘게 수용하세요. 여호와를 기쁘게 아멘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힘, 기쁨의 힘, 감사의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힘, 미혹의 권세를 이기는 힘, 시험을 이기는 능력,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감사할 때, 기뻐할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이거 없이 뭐 감사할 거 있어야지 뭐.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감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일도 뭐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명령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명령하는데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온 땅들아, 모든 백성들아. 두 번째,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이 시를 쓴 시인에게,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대방에게 감사하라 그런 것 있지만 본질적으로 누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세요.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감사로, 기쁨으로 선포하시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은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왜 주일에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쉬고 싶은데 쉴 수도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거지라도 그냥 씻고 닦고 그리고 나오면 안내위원들 맞이할 때, 그리고 대화하며 교제할 때,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 때, 어느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올 때는 침울하게 힘없어 왔다 갈 때는 힘있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마르게 되고 홍해가 마르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기뻐하면 우리에게 힘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엘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엘로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름은 엘로이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기뻐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분이 목자 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한 쉼터로 우리에게 이끌어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로이, 하나님. 여러분,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 이레, 무슨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 무슨 하나님? 그래요. 여호와 라파, 무슨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아니 기쁜 일도 안 주고 명령만 하시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할 때 그분의 온갖 이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기쁘게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려요. 신앙도 신앙도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날을 맞는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말이에요. 3000년 전에 한 남자가 그야말로 최악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서 집이 완전히 불타고 모든 재산은 탈취되고, 그리고 가족마저도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비극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루아침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이 비극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군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며 쫓겨나가면서
천을 뒤집어쓰고 슬픔과 통곡하면서 피난의 길을 나섰던 사람,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도대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의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통이 그냥 그 고통으로 남도록 하지 않았어요.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 썩어가도록 남겨두지 않았단 말이죠. 고통에서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도 평범한 상황에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최악의 날, 그 아픔과 고통, 눈물과 절망, 패배에 쓴 잔을 마시고 도망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감사 찬송하며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를 지어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분을 오래도록 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격려하며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자기에게 격려하며 주저앉지 않고 선포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는 인자하시고 그는 선하시며 그의 긍휼은 끝이 없도다. 자기에게 말하면서 그 썩어질 고통스러운 곳에 썩어져 녹아지지 않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한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이 감사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찬송할 때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늘 도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뛰어난 시인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늘 승리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행복보다는 아픔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도 다윗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도망하면서 지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중에 광야에서 쓴 시도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집안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최악의 순간들을 통해서도 그는 찬송의 가사가 넘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보다는 아픔이 가득 찼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며 자신에게 권하였던 인생이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그는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감사해라, 찬송해라.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즐거이 송축해라.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다윗아, 하나님을 기뻐해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그는 찬송했고, 두 번째,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영원히 성실하시다. 여러분, 이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선한 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한 번도 거짓됨 없이 성실하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은혜는,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감사할 때 내 것이 된다. 아멘. 그래서 은혜는 감사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데 그것을 감사할 때, 근데 감사하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는 인자하셔, 그는 긍휼이 많으셔, 그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성실하셔서 항상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하고 고난 중에도 인자와 선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최악의 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그 책 제목같이 인생에 무슨 일이 많았어요? 나쁜 일이 많았어요. 실패하는 일이 많았어요. 늘 성공, 갈증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늘 실패했어요.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겪은 고난의 날들을 쭉 적어서 책으로 낸 게 그 제목이에요. 바로 그 최악의 날들, 자기 인생의 최악의 것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어느 날 커피 한 잔을 놓고 종이 몇 장을 테이블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도 실패의 경험 속에 아픔 가운데 침울한 마음으로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옆에 놓은 몇 장의 종이 위에 펜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배우고 또 배운 교훈. 이렇게 제목을 쓰고 자기가 실패한 내용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실패한 내용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종이 7장 넘어가더니 그 제목이 내용이 27가지의 실패와 교훈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밀러가 늘 실패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배운 교훈들이라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내가 실패한 게 뭘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얻은 교훈이 뭘까? 그걸 찾아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밀러가 일이 잘 안 되는 때마다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교훈으로 가득한 날이구나. 이전까지는 실패하고 안 됐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안 되냐고 탄식하고 그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배울, 새롭게 학습할 좋은 교훈으로 가득한 날이구나.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단식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실패한 것을 통해 교훈을 얻기 시작하니까 실패할 때마다 나에게 날마다 나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배움의 자리에 나가는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생을 살고 실패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며 브라이언 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실패한 사람이 해야 할 꼭 10가지를 찾아냈는데 그 10가지, 그 중에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가 눈물을 흘려라,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원망의 쓴뿌리를 키우지 말아라, 보복과 복수의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격려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를 세울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으로 네 길을 열어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브라이언 잔드가 최악의 날에 꼭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감사절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그동안 실패하고, 그동안 원망하고 탓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탓했던 인생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노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탄식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으로부터 받은 교훈이 뭐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노트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배운 교훈들, 오늘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들 하나하나 써가면 이전에 내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원망하며 탓하며 그렇게 살았던 나의 인생에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 부족한 걸 통해서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며,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감사 절기는 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건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사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환경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